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또 고향에서 살다가 제일 처음으로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 그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아마 군 입대가 어쩌면은 생전 처음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테고, 또 공부하러 타지로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또 직장 따라서 주거지를 옮길 때 타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외국에 이민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타향살이를 하지만 어떤 때는 원치도 않는데 피치 못해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로 선수 생활 떠난 우리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잘못을 해서 그 폭력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으면 인기도 좋고 연봉도 올라가고 승승장구할 텐데 그렇게 피치 못한 상황에서 떠나는,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자원들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드니까 해외로 그냥 도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야곱도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떠나고 싶지 않은 길을 떠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의 위협을 그걸 피하려고 간 것이 야곱의 이제 타향살인데, 이렇게 떠밀려 가든 자원해 가든 타향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더 형편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에는 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기보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겠다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 무슨 인류대학을 나온다든지 하버드나 예일 대학 뭐 이런 나와서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교회 오면은 아들 자랑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자랑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고생만 했지 힘들게 살아온 몇십 년의 그 세월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으면 아마 부자로 잘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건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타향살이가 고생스러웠지만 오히려 고향을 떠나올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금의 환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경우도 도망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도망을 치고 노숙자로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축이 떼를 이루고 종들까지 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가. 정말 여기 외사촌 형제들의 시기를 살 정도로 거부가 됐어요. 여기 이제 본문 1장 31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그 외사촌들이 보니까 자기 그 야곱이 돈을 많이, 가축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됐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외삼촌이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까 부화가 나는 거지. 야곱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저 녀석이 괜히 여기 들어와갖고 내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런 눈빛을 보내니까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자꾸 외사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라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들리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자꾸 들리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고 칭찬하는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단하게 결속이 되는데, 한마디 흉보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서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죠. 야곱도 눈치가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 이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야, 이게 외삼촌이 날 보는 게 전과 같지 않고 외사촌들은 나를 시샘하는구나.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지금이 바로 이제는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예요. 타이밍,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 God's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중요한 것을 이룰 수가 있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타이밍이 딱 맞아야만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되고 걷어들일 때 딱 걷어들이고 그만둘 때 칼같이 끊어버려야 되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걸 못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후회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내 일생에 3번 있어서 그 3번 다 놓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지휘관이 적을 공격할 때, 방어할 때, 숨을 때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자기 부대가 전멸하는 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고 그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하느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경험상, 지식으로 때를 잘 분별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껏 봐가지고 때를 정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중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결정을 못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옛날부터 왕들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해 나가야 되나 공격할 때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신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찬송가 가사 그대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때가 된 것을 확실히 알았지.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1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지금이 그때란 얘기예요. 지금이.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의 때가 지금이 그때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허락하셨죠. 재물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야곱도 얻을 것 다 얻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떠날 때지 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때에 맞춰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제 생애도 제 사역도 그렇게 때에 맞게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북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김제에. 그때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인들이 가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또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떠나왔어요. 이제 그때는 아마 목회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권 하나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초반이니까 여권 잘 안 내줬어요. 해외 나가서 외화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때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는 여권을 내줘도 돈 쓰러 나가는 거는 여권 안 내줍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하는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따라 들어가서 밥을 먹지 말아라. 잘못하면 북한 공작원한테 당한다. 이런 소양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권 하나 내주면 지금 여권의 한 2배 정도 커다란 거 이만한 걸 하나를 주더라고. 근데 그런 때에 제가 이제 OM 선교부 국제선교부에다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게 초청장이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나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2-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부목사 사역을 놓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급히. 그 타이밍이 그때였었습니다. 선교사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좀 무모했죠.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는 그 시점에 우리 교단의 선교국의 선교국장님이 쓰러지셔서 그냥 업무를 못하고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본부 들어가서 총무님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보자마자 당장 그만두고 빨리 와서 여기 선교국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선교국장 될 뻔했죠 그때. 근데 그때 이미 외향선교회 그 대표 목사님하고 선교 총무를 하기로 다 급여까지 전부 결정한 다음에 인사드리러 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교단에서 일을 못하고 이제 초교파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인천으로 내려와서 한 10년 정도 인천의 외향선교회를 책임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동교회가 그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동교회 설교 목사로 가는데 거기 교우들이 그냥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관동교회가 내가 사역할 땐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지고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시게 하고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났나? 제가 선교부에 일찍 출근해서 8시쯤 출근했을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 보니까 손인석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금국교회 목회를 하지 않겠냐고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해서 그 전화를 받고 돌아서 3가지만 만족이 되면 해야 되겠다. 내 후임이 와야지 물려주잖아요. 근데 임성호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침 인천에 오셔서 후임이 결정이 되고 또 본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루속히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로구나
그러고 이제 결심을 하고 온 거죠. 1998년 제 나이 47살 때 제가 왔습니다. 다 젊었을 때 아주 소녀 같은 시대에 왔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이 24년이 지났죠. 뭐 그 어간에도 이제 지금 얘기지만 뭐 여기저기서 저보고 오라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금곡교회로 보내셨지 다른 교회로 보내셨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니까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떨지 몰라요. 이제 내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봅니다. 나를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써먹으시다가 저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에 딱딱 맞춰서 쓰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야곱처럼 이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냥 타이밍은 알았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조금씩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진 않는다. 지금 여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의인이 얻는 축복과 악인이 당하는 보응을 아주 분명하게 갈라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언 10장 5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10장 16절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언 11장 18절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야곱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보신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자기 꾀를 부리면서 외삼촌 양들도 그냥 대충 챙겨가지고 자기 걸 만들었을 텐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그냥 꾸준히 20년 동안 내가 속는다. 지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당하고 있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구나, 나만을 신뢰하는구나 보시면서 축복을 준비하셨던 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억지로 자기 욕심과 자기 꾀대로 만들어 놓은, 쌓아 놓은 재물은 이거는 불안해요. 그리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재물이거든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서 13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재물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악인들은 부지런히 모아. 그런데 그게 자기 소유가 안 돼.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 올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과 가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고 너희 손으로 일구지 아니한 작물을 먹게 될 것이고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르지 아니한 가축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나니까 그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가나안 원주민 편에서 볼 때는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나타나더니 칼 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애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엔 자기네들 것을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침략자요, 아주 불안당 같은 도적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정욕과 탐욕으로 사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이스라엘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악인들은 쌓아놓을지라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의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당신 아버지 요즘 얼굴빛이 안 좋아. 나를 미워하시겠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당신들도 알지 않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런데도 나한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변경하는 거, 나 부려먹은 거 다 알지 않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얼룩무늬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대로 다 됐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소유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6절부터 9절까지 아내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그 라반의 딸들에게.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외삼촌 라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부려먹기만 했지 재물을 나누어 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챙기려고만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시고 의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고개를 들고 다니나 할 정도로 거짓된 일들, 불의한 일들, 아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자기네들 것으로 오래 갈 것 같지만 뭐 그게 기업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못 가요. 오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수치와 파멸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탐욕과 정욕, 불법으로 쌓아놓은 것은 그래서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악인들은 자기가 쌓아올린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손해봤다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손해봤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것도 없어. 탄식할 것도 없고 막 욕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보내주세요. 사람은 빼앗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셔서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작별을 도와주세요. 자, 야곱이 얘기를 다 들은 아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거든. 라헬과 레아. 나 친정에서 배신당했네.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감정을 내보내요. 그게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는가? 물려받을 게 없다 그런 얘기야. 자기 오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출가 외인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렇게 야곱에게 주신 얼룩배기 양떼들, 이거는 우리와 우리 자식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산을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챙겨서 떠납시다. 이 딸들이 하는 얘기야. 친정 것을 그렇게 해갖고 잘 챙겨서 떠납시다. 이게 이제 작별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과 그 부인들 또 자녀들 양떼들 몽땅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요. 빠져나. 어디로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을 쳐서 강을 건너서 기드론 산으로 길르앗 산지로 도망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행태죠 이게.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도 살그머니 도망쳐서 나왔고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살그머니 도망쳐 나가.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야. 왜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 무슨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가는데 도망칠 필요는 없지 않냐.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살면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도망치는 인생이야. 범죄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뭔 죄인처럼 그냥 이렇게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떠나야 되나. 왜 그럴까? 더군다나 둘째 딸 라헬은 아버지의 그 재물을 갖다 준다는 신 드라빔을 슬그머니 훔쳐가지고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혼자가 훔쳐갔거든.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환영받고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환영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20년 함께 살고 떠나는 길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도 아닌 자기 장인이야. 외삼촌, 친척인데 적어도 인사는 나누고 떠났어야지. 근데 아내들이 자꾸 감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니까 야곱의 옛날 습관이 그냥 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이렇게 떠나고 3일이 되어서야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알아요. 야곱이 도망쳤다. 그래가지고 양털 깎다 말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야곱 잡으러 추격을. 7일 동안 쫓아가서 야곱이 있는 곳에 거의 다 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이 상황이 그 내일이면은 누가 죽든지 많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붙어서 싸우면은.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만남과 작별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만남은 기쁨으로 만나서 헤어질 때는 서운함과 분노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은 두 편에서 서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친척이니까 또 자녀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라반도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재하실 분은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 여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냐면 외삼촌인 라반의 꿈에 나타나.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아라. 잘잘못을 따지다가는 피차에 언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피해가 날 테니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생길 테니까 그냥 묵인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반이 밤새 그 꿈을 꾸고서 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송별식을 해줘서 보낼 텐데 너 어째서 남의 여자를 칼로 협박해서 끌고 나가듯이 그렇게 내 부인들을 끌고 나가고 내가 내 손주들한테 입도 못 맞추고 끌어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떠난 거냐? 이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잘못했거든요. 인간의 도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라반이 그래요.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그러더라. 절대로 잘잘못 따지지 말고 해를 하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래서 죽일 힘이 있지만 너를 그냥 보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개를 떨기고 이제 그런 그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는데 라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고향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왜 어째서 내 신을 도둑질해서 하느냐?
내 신 드라빔을 왜 훔쳐가느냐? 이건 야곱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야곱은 이건 전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내를 도로 데려갈까봐 내가 그래서 도망친 것은 제가 잘못했는데 신을 내가 훔치다니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런 모함을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곱이 더 화를 내요. 그 사람들을 풀어서 짐을 수색하고 몸을 수색하고 그러는데 둘째 딸 라헬이 아주 얕거든, 영리하거든. 그거를 낙타 한 장 밑에 딱 놓고 거기 앉아서 꼼짝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들키질 않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라반이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생각해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고 손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떼도 내 것인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내 딸과 내 손주들을 해치겠느냐. 여기서 서로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 그렇게 제안을 해. 그러면 야곱이 이제 돌을 갖다가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그 라반의 아들들 외사촌들은 또 돌들을 딱 메고 와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무더기를 딱 만들어서 세워놓고서 이름을 붙이기를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딱 했어. 왜? 너와 내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를 잘 감찰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 증거가 바로 이 돌무더기 여갈사하두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서로 외삼촌 조카 장인 사위가 크게 싸우고 원한을 품은 채 떠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심각한 상황이 은혜롭게 해결돼.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원수 맺는 것을 화해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인생 처음부터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실수도 엄청 많이 했죠. 아주 간교한 짓도 했고 그 욕심과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게 만든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어려운 인생길을 평탄하게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야. 내가 야곱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간사한 야곱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인생의 모든 길에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평탄하게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기고 여가를 사하두다. 딱 그 기념비를 보면서 참 아직도 도망치고 있는 완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분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남은 생애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